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이제 20강입니다. 대언자 요한조차도 놀라게 했던 엄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엄녀는 계시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죠? 그녀는 많은 물들 위에 그리고 7머리 가진 용 짐승 위에 그리고 7 산들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들 위에 7머리 가진 용 짐승 위에 그리고 7 산들 위에 앉아 있는데 그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을 하고 엄녀는 왕들과 민족들에게 독주를 주고 있어요. 이 독주가 거짓된 교리, 오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거짓된 교리, 이 거짓된 오류에 사람들이 취하도록 왕들과 사람들에게 이 독주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녀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여 연인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엄녀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왕들 위에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7머리를 가진 용 짐승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왜? 그 민족들은 땅의 왕들 밑에 있는 민족들이니까. 그리고 엄녀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엄녀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딸들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엄녀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딸들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헤로데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예, 헤로데아가 엄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의 역할은 헤로당이고 그리고 살로메가 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딸들을 엄녀는 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엄녀는 물과 용 짐승의 7번째 머리에 있는 10뿔, 10왕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엄녀는 어떤 배도적인 체질을 상징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게 로마 교황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언적으로 풀어줄 것인가? 이걸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녀가 어떤 배도적인 체질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구약에서 엄녀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에스겔서 16장 15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창조짓을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내 음행을 쏟아부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 중에서 취하여 여러 색깔로 내 산장들을 단장하고 그 위에서 창조짓을 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들은 생겼어도 아니 되고 또 그리 되었어도 아니 되리라. 예, 배도한 이스라엘을 구약에서는 엄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3장 전체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아홀라, 예루살렘, 남방 유다는 아홀리반이라 이렇게 다 엄녀라고 얘기했어요. 배도한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도 배도한 이스라엘을 창녀라고 일컬어요. 엄녀.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엄녀가 그녀의 과거 행적 동안 배도한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상징한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장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로루하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을 입지 못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잊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시대 대쟁투 381쪽에서 382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스도 교국의 모든 왕들에 대하여 여러 세기 동안 전제적 세력을 휘둘러 온 세력은 로마이다. 예, 어떤 로마인가? 교황권 로마라는 것입니다. 교황 로마. 종교와 국가가 연합된 것이 바로 교황권 로마죠.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더 넓은 의미에서 엄녀는 너부갓네살의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어 부활한 교황권으로 끝나는 세상의
일곱 세속적 세력에 편성한 배도한 종교를 상징할 수 있다. 스티븐 보 목사님은 교환권이 일곱 번째 짐승이 될 것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일곱 세속적 세력에 편성한 배도한 종교를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환권이 마지막 부활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교황 로마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짐승으로 일곱에 속한 배도한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7장의 음료는 더 좁은 의미에서 1260년 동안의 교환권과 그네의 최후의 전성기 동안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일로 그녀의 편이었던 무리들에 의해 정죄받은 교환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교환권, 그리고 최후의 전성기 동안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일로 그녀의 엄녀의 편이었던 그 무리들에 의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받고 황폐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불로 교환권을 태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록은 17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녀의 음행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2절과 계시록 18장 3절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예, 계시록 18장 3절.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음녀와 음행함으로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녀는 세상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음행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 아내라고 부르며, 그것은 예레미야 6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 그렇게 부르며 그분의 아내로서 교회는 유일한 합법적인 남편이신 그분께만 충실해야 하는데, 그러나 교회가 다른 연인을 찾고 예수님께 불충실할 때 교회는 음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음녀는 그러한 남편을 버리고 세상의 정치 세력들과 음행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세상의 정치적 세력과 동맹을 맺고 자신의 의제를 지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배도한 종교를 상징하는데, 따라서 교회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국가와 연합하여 불경건한 영적 불륜을 저지를 때 음행이 발생한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누구와 연합한다고요? 국가와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경건한 영적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연합하지 말아야 될 세력과 연합하니까. 원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국가의 세력과 연합하기 때문에 불경건한 영적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엘렌 화이트이 교환권을 묘사하며 확정한 내용과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382쪽을 보겠어요.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네, 대쟁투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유대교도 일찍이 주님을 떠나 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유대교도 이교도와 더불어 동맹을 맺었고 그러므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 교황권도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스스로 타락함으로 누구와 동맹했어요? 국가와 연합함으로 그와 동일한 재해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2절에는 내가 시온의 딸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같이 여겼으되,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표현하고, 아가서 7장 10절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 인류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린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굳건히 지탱하실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배도한 교회가 세상의 정치 권력에 호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이요. 배도한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국가의 권력의 힘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배도한 교회는 국가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배도한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국가의 권력의 힘으로 강요하기 위해서, 이 강요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를까요? 핍박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 권력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엘린 화이트는 이 개신교회들이, 엄녀의 딸들이 로마 교황권의 발자취를 따라 국가와 불경견한 멍해를 맬 때, 이것이 뭐냐면 엄녀인 교황권 어머니에게 권력을 되돌려 주기 위해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감행할 때를 지금 국가와 불균형한 멍해를 맬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불균형한 멍해를 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이 불균형한 멍해는 엄녀인 교황권 어머니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기 위해 정치와 종교의 연합을 감행할 때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 443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왔다. 예,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잡을 때는 반드시 자기 교회 교리를, 배도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반드시 그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그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마지막 때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엘리야 때 아합과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삼중연합이 있었고, 또 침례 요한의 경우처럼 침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합이 율법에 맞지 않다고 헤롯 왕에게 책망했을 때 헤로디아가 분노했어요. 왕은 찔림을 받았는데 헤로디아가 분노했고 왕이 이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시켰어요? 그의 딸 살로메를 통한 그 연합으로 하나님의 종 침례 요한을 목을 달라고 왕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종말에 교회와 국가의 연합, 즉 음행에 반대한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로마 교황권과 타락한 배신교와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그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연합한다는 것은 그 교리와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연합은 교리와 연합이에요. 물론 그들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교리는 접어두자, 교리는 하늘에 가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상에 연합되는 거예요. 사상에, 정신에. 그런데 그 정신에 연합하지 않으면 큰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 14세가 어디서 연설했어요? 콜로세움 그 앞에서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연설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연합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 콜로세움에서 죽어간 그 기독교인들처럼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한 그림 한 카트 하나가요, 다 그들의 계획이 어떠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음녀가 앉아있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은 바벨론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은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 그러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3절에는 주홍색 7머리 짐승 위에 앉아있다 그러고, 계시록 17장 9절은
어디에 앉아 있냐면 7 산들 위에 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녀는 어떻게 이 3가지 위에 동시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이 수수께끼를 지금 이제 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물과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엄녀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배권을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 많은 물들은 땅에 거하는 무리들 위에 앉아 있다는.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아니면 다 뭐예요? 땅에 거하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들 위에 엄녀가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주홍색 짐승 위에 7머리 짐승.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정치 세력들 위에 앉아 있고 또 산 위에 앉아 있다. 이 3가지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전 세계적인 지배권을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수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나라에 침투해서 이 법을 세우는 일에 역할을 하고 또 학교에도 들어가서 그 교육이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왕의 고문으로도 들어가서 왕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고 이러한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17장 24절은 바벨론 엄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은 엄녀가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이에요.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기 때문에 엄녀가 이 전 세계적인 정치적인 세계들을 지배하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계시록 17장 13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녀는 교회와 국가의 권력을 연합시켜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종교 체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버티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에 보면 미국의 국회의원, 각국 법관, 정부 공직자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림교회의 성경적 예언적 관점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리고 올바른 편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버티 매거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스티븐 본 목사님은 이러한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정치적인 세력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적인 통치자들이 이 계시록을 알고 있다면 엄뇨와 음행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가들을 욕할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많은 진짜 지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구 모임을. 그래서 유튜브로 많이 나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치 세력들이 이 엄녀와 함께 연합했을 때 또는 경제 CEO들 이런 그룹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연합해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거를 참 알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해요. 자, 짐승과 물들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들 위에 엄녀가 앉아있고, 계시록 17장 3절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엄녀가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은 분명히 답해주죠. 굳이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네가 본 물들고 엄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은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을 상징하는데 이는 엄녀의 이름이 바벨론이고 바벨론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것은 그 엄녀를 지지하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지지를 철회한다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믿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물은 나라, 무리, 언어, 그리고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다른 곳에서 요한계시록은 악인들이 엄청난 홍수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14절이죠.
악인들이 엄청난 홍수와 같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네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뭐냐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홍수같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핍박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홍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땅에서 썰어버리려는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2장 13절로 15절을 참조하면 그것을 알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을 바다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많은 물들의 흐름과 같은 격동을 일으키는 자들로 묘사했어요. 이사야 17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바다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강한 물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고 몰려오는 민족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든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산에서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해오리 바람 앞에 굴려다니는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라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핍박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물건같이 멀리 도망하고 쫓겨가리라. 하나님께서 그 물들을 마르게 하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13절에는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의 것 곧 너의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바벨론이 왜 멸망하느냐? 탐욕.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심이잖아요. 탐심.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그래서 음녀도 탐욕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실 것인데, 이 꾸짖는다는 것이 곧 뭐예요? 말려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13절에 민족들이 많은 물이 몰려오든 몰려오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말려버리신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바벨론을 지지하지 않고 음녀를 지지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멀리 도망하고 겨같이 쫓겨가리라는 이런 표현은 말라버리다 또는 그들의 위협을 제거하다와 동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이 말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과 종새 7머리 짐승의 몸이 상호 교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계시에서 여자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천사의 해석에서는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과 주홍색 7머리의 짐승의 몸이 상호 교환적이다. 왜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곧 주홍색 7머리 짐승 아래에 땅에 거하는 자들, 그 거민들이기 때문에 상호 교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짐승 7머리 위에 그 짐승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물이고, 물인 그 백성 위에 누가 있어요? 주홍색 7머리 짐승이 있고 그 7머리 짐승 위에 음녀가 앉아있기 때문에 물과 주홍색 7머리 짐승의 몸이 상호 교환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홍색 짐승과 그 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이나 물이 왜 주홍색인 것인가를 보겠어요. 직접적이고 더 넓은 문맥은 음녀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 주홍색인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주홍색 용이 여자의 씨를 향해,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다른 곳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의 씨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다음에는 여자를 향해, 그 다음에는 여자 교회를 향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 사탄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자를, 교회를 향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녀의 씨에 남은 자들을 향해 피에 굶주린 분노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씨는 여자의 씨, 교회의 씨에 남은 자들,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씨에 남은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향해 피에 굶주린 분노를 보이는 게 계시록 12장 3절
6절, 17절이고 그리고 계시록 6장 4절 그리고 이사야 14장 29절, 27장 1절, 욥기 41장 그리고 시편 74장 12절로 14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짧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계시록 12장 3절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간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여자 앞에서 그네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6절에는 그 여자가 강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의 시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여자를 1260년 동안 핍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계시록 6장 4절은 붉은 말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아서 서로 죽이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6장 4절에. 그리고 이사야 14장 29절에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면 뱀이 처음에 어떤 동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날아다니는 뱀이었어요. 여기 이사야 24장 9절에 뱀이 처음에는 날아다니는 불뱀이었어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하느님께서 이제 너는 평생토록 땅을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흙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리오야단이 뱀을 상징하고 큰 용을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 41장에도 리오야단이 얘기하는데 교만한 자들은 다 이 리오야단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욥기 42장 끝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다 리오야단, 이 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 또 물의 주홍색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엄녀의 피에 굶주린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녀의 주홍색 옷은 그녀의 살인적인 성격을 더욱 강조하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엄녀는 피에 굶주렸고 피에 취하기를 원하고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붉은색이고 살인적인 성격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 주홍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엄녀의 입은 옷이 자주색과 주홍색을 차려 입었다. 그렇게 계시록 17장 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16절에도 엄녀 바벨론이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엄녀 그리고 엄녀의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이 짐승이나 물이 주홍색으로 묘사되었다. 왜냐하면 엄녀가 누구를 통해서 피를 묻히게 하는 거예요? 땅에 가는 무리들과 그 무리들 위에 있는 7머리 주홍색 짐승을 통해서 피를 묻히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녀의 분노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더욱 확대되는데 그 9절에서 진홍색 짐승 물 위에 앉은 그 엄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말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원수들이 남은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된다는 더욱 확대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16장 여기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엄녀도 뭐라 그랬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나올
음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꼭 주님을 모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4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원수들이 남은 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된다는 확대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도 마지막에 피를 흘리게 된다. 큰 소리 외침장. 이게 몇 장이죠? 큰 소리 외침장. 계시록 18장이죠. 큰 소리 외침장 계시록 18장은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음녀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음녀 안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붉은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피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의 피가 음녀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남은 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까요? 예, 내려지죠. 당연히.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남은 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한날 한시에 언제 죽이라는 사형 집행 명령까지 내려지잖아요. 그게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 계획했던 거잖아요. 유대 민족을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한 거. 예, 그런데 그 일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남은 자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할 건가? 땅의 짐승이,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세력들이 교황권이 그 일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도록 땅의 짐승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용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는데 계시록 17장 3절에 그리고 13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예, 그리고 13장 5절 보겠습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17장 3절과 13장 5절에 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며 바로와 같은 자가 회개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죄라고 얘기해요. 계시록 16장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 또 자기의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계시록 16장 9절과 11절에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꼭 애굽의 바로와 같은 자가 회개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는 죄가 성경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 이 악의 세력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데 음녀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계시록 1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16장 9절에는 네 번째 재앙 때 태양의 열로 사람들을 뜨겁게 태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음녀뿐만 아니라 이 음녀를 지지했던 세력들도 다 누구랑 닮았어요? 사람들도 음녀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걷는 것과 같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거부한 것의 결과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2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감춰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그래서 양심에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자의 결과는 뭐예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마귀에게 돌리고, 언제 마귀에게 돌렸냐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내었다 얘기하고, 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귀가 했다 그러고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릴 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부한 결과는 마침내 그 마음이 하인 맞아서 더 이상 아무리 성령께서 호소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을 탄 교환권 역시 신성 모독죄를 범했어요. 그게 다니엘서 7장 8절 그리고 11절 25절에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다니엘 7장 8절에는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고, 또 다니엘 7장 11절에는 작은 뿔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가 있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는 교환권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간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을 탄 교환권 역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신성 모독이라는 명칭은 용 짐승뿐만 아니라 음녀에게도 붙는데, 이는 음녀가 땅의 왕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렌 화이트는 정치적 지도자들을 부차적인 의미에서 용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목사 보험교육자에 보낸 정은 39쪽입니다. 왕들과 관원들과 통치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표를 자신들에게 부착시켜 오고 있으며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로 더불어 싸우려 하는 용으로 대표되고 있다. 네, 왕들, 관원들과 통치자들이 음녀와 음행하게 되면 그들이 사단의 대리자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는 예언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연구할 때 지치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넘치는 활력과 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구라도 알고 깨달으려는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식을 또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또 이것을 또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